안녕하세요. 저 구인만 목사입니다. 저는 서산에 있는 진장교회를 현재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귀한 바른교회 성도님들과 또 청년분들을 함께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워주신 당회장이신 정근영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만나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예전 같았으면 좀 떨었을 텐데 오늘은 좀 안 떠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셔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꼭 있게 돼서 목사님 참 잘 만났고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렸다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네, 구인만입니다. 이 구인만은 갓을 구자에다가 참을 인자에다가 일만 만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지어주셨는데요. 갖추고 참아서 만인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목회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간증설교를 목사님께 부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증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간증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돌아보니까 제 자신이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과는 좀 너무 거리가 먼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시골 목회를 전문으로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목사의 과정들은 물론 도시에서 하고 이렇게 했지만 단독 목회를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는 시골 교회로 가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죠. 좀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은 좀 고생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젊을 때는 좀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섬겨라. 그래서 또 나중에 또 잘 될 줄 알고 그래서 어려운 교회를 갔죠. 괴산에 문광교회라고 있는데요. 제가 첫 부임을 하게 돼서 목회를 한 곳입니다. 근데 그 괴산에 있는 문광교회에서 성도님들이 몇 분이 계셨느냐? 전체 성도님들이 8분이 계셨습니다. 8분. 그래서 2년 동안 8분하고 함께 살았어요. 네. 하나님 안에서 그 가운데는 6분 정도가 6분? 네, 6분 정도가 이제 노인 어르신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청년,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집사님인데 좀 중년에 해당하는 분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게 되어졌는데 아마 그 시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교회 옆에 사셨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가서 이제 만나고 전도를 하게 되어졌죠. 근데 전도를 하는데 할머니가 막 화를 내더라고요. 짜증내면서. 맨 처음에는 그냥 듣는 척 하시더니 나중에는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화를 내던 과정 속에 결정적인 날이 있었죠. 그 결정적인 날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셨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무당이셨어요. 무당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그래서 다시는 안 오겠다고 이제 그러면서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전하고 또 같이 살았죠. 같이 살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를 오셨어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오셨는데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셨죠. 그리고 몇 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렸던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는 그 청주 탐리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는 시골 교회예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는 전체 교인분들이 70여 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데에서는 가장 많은 분들이었어요. 70여 분 되시는 분들. 그래서 참 감사하게 7년 동안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하게 되어지면서 교회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리모델링도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어지고 또 그 마을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졌지요. 그리고 또 제가 3년 전에 이제 진장교회로 부임을 했습니다. 진장교회로 부임을 해서 지금 제가 처음 갔을 때에는 25분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적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25분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현재는 38분, 저희들까지 합쳐서 하게 되어지면 40분이 이제 40 되시는 분들이 함께 예배를 현재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목회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회자의 삶이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자랑할 게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 제가 간증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지면서 제 삶을 돌아봤다라고 했잖아요. 네,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감히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참 감사한 거죠. 그 자랑할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기회가 되면 지난날에 있었던 제 삶을 조미료 삼아서 맛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가에서 구걸하는 그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참 비굴한 인생이다. 불행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왜 그럴까? 당연하죠.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좀 귀에 거슬리는 말이지만 빌어먹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빌어먹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참 창피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뭐 하나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창피하고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 눈빛으로 다 말하죠. 너의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다.
뭐 이 사람이 볼 수 있겠습니까? 소경인데요. 그러나 느껴지겠죠. 몸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참 비참한 인생이다, 불쌍한 인생이다, 동전을 던져준 그것을 들으면서 느꼈겠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소경은 여전히 구걸하는 삶을 살고 길가에서 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한번 여러분께 한번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매일 나가가지고 그 엎드려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게 되어지는 인생이 쉽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창피하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어렵죠. 힘들죠. 근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닌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한데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소경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꼬여졌을까?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엄청나게 죄를 지어서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수긍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사람의 기구한 인생이고 운명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기구한 운명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참한 인생이니 죽어야 합니까? 비굴한 인생이니까 살 가치가 없다고 포기해야 됩니까?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요. 성경에도 기록되어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살았습니다. 비굴하지만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래도 살았어요. 이 물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받아서 뭐 아멘 뭐 이러고서 살았겠습니까? 이 약 물고 살아야죠.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소경은 정말로 어느 순간에는 깊은 그러한 좌절에 빠져서 그 좌절에 빠진 자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마 철저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절망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져가지고 엄청난 헤매는 인생을 살았겠지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저주해보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이 저주스러운 운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데요. 왜 나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 비굴하게 남들에게 빌어먹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소리쳐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살려면 다시 현타가 와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려면 정신을 차려야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이 되면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놨던 그 냄새나는 옷을 또 다시 입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 삶을 삽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살았어요. 저는 청소년기에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 사랑을 받는 게 너무 벅차가지고 도저히 이대로 있다간 죽겠다 싶어가지고서 그래서 집에서 외출을 해가지고 불 꺼진 그 당시에 그 겨울이었거든요. 그런데 포장마차 집에 들어가서 이게 그냥 웅크리고 그냥 잤지요.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옵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좀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되면 배가 고프더라고요. 뭐 먹을 게 없나 해서 막 뒤졌죠. 없더라고요. 지새끼만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속에서 있다가 이제 저희 집안이 7남매입니다. 7남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형제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찾으러 막 사람들이 막 움직였죠. 그래서 제가 들키지 않았겠습니까? 끌려갔죠. 되게 혼났습니다. 어느 날에는 너무 이제 누나하고 이제 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싸웠는데 그 싸운 것 때문에 그 겨울에 이 물을 이렇게 밭에다가 이제 이렇게 얼어서 눈이 얼어서 물이 되어지는 이제 얼음이 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도 세워놓고 반성하라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회개하라고 왜 싸우냐고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서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참 사는 게 힘들더라고요. 사는 게 이게 뭔가 싶었던 거죠. 그런 일들을 좀 한두 번 겪었으면 좋겠는데 좀 많더라고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래도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힘든데도 살았어요. 인내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인내를 아주 잘 배운 사람이에요. 인내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 소망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어떤 소망? 대학교까지만 참자. 대학교 갈 때까지만. 왜? 대학교 가면 대학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버지로부터 자유하잖아요. 할렐루야죠. 얼마나. 그래서 대학교 가니까요. 진짜 좋더라고요. 이야, 이게 자유구나. 라고 하면서 4년 동안 멋지게 살았습니다. 제 멋대로 살았죠. 그러한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들이 제 삶 가운데에도 고통들이 그리고 힘든 순간들이 어쩌면 정말 이게 지옥이 아닐까 싶은 어떤 그러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살았다고요. 그래도 살았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학교의 시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사랑도 많이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게 행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느껴지게 되어졌죠.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정말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신 분이세요. 지금에 돌아와서 보면 지금 이제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하죠. 계신데 이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지금은 천국에 계시니까. 그래서 돌아보게 되어지면 저희 아버님은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걸 용납을 못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그 시절로 한번 좀 돌아가 볼래? 만약에 그러잖아요.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살았더니 그 속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제가 저쪽에서 뒤에서 소개받았잖아요. 저희 집사람.
저희 집사람도 만나게 되어지고 아들, 딸도 낳게 되어지고, 근데 그 가운데 아들은 지금 저와 같은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될 만한 어떤 그러한 아들의 어떤 그런 그때에는 대개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가운데 성장해서 전도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아니면 신문지상을 통해서 제가 오늘 청년들만 저는 모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정말로 요즘 청년들 얼마나 살기 어려워요. 정말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그 인생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울까?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런 청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운명을 우리가 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삶이 어떤 때는 정말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혼란이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청년의 때 그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분, 그 모든 일들을 통치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만드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빛된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어둠의 어떤 그런 상황들도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된 삶만 주시는, 빛된 어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어둠의 삶도 살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평안한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그 가운데에서 환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면,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하고 아멘으로 받는 것이고요, 어려운 일도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그것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을 이렇게 녹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로 해서 보는데 제 얼굴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좀 너무 진지해가지고 얼굴이 좀 이렇게 무섭게 막 이렇게 되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좀 진지하시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다. 청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환난도 끝이 있습니다. 아멘. 끝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끝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인생을 보면요, 그게 감사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끝을 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면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을 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환난 가운데에서 그 환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그 끝을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즐길 줄 아는 그 성숙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람이 넉넉해져요. 여유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어려움이 와도요,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까이 거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까이 거 이렇게 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안에서 얻는 거죠. 여러분, 이 소경이 그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끝을 내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기구한 삶, 이게 언제 끝나나,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런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리고 괴롭고 힘들고 하게 되어지는 그 여정들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끌고 가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경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몰라요. 그 끝날을. 그 끝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끝을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끝내주실 거야.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죠. 자,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소경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일상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삶이죠. 그러나 이 시간이 그에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끝을 내주시는 거죠. 소경으로서의 인생을 끝내주시는 날이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듭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그때를 소경은 놓치지 않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무슨 일인지 뭔가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드는데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기로 작정하지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한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자기 속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죠. 소리를. 그래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때에 제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여러분 소리 질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근데 꼭 이렇게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사모하게 되어져서 부르짖게 되어지는데 그런 때 꼭 뭐가 있느냐면은 그거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조용히 좀 해. 아, 시끄러. 당신 혼자만 기도하냐고. 당신 혼자만 얘기하냐고. 조용히 하라고. 여기에도 있어요. 지나가는 그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그러죠. 소경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그렇게 했습니다.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책망 들으면 어떻습니까? 주눅 들잖아요. 그죠? 주눅 들잖아요. 기죽죠. 근데 이 소경은요, 그런 거에 기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소리로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외침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던 길을 멈추시죠.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려오라,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소경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소경에게 물으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마음에 이게 울림이 있어요. 어떤 울림이 있냐면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 소경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면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예수님께 이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순간 소경은 어땠을까? 굉장히 떨렸을 겁니다. 떨리지 않았겠어요? 자기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는 것 주님이 아시죠? 그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소경의 그 소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마음을 체열하셨다는 거예요. 그 소경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느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날 소경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환난, 그리고 그 좌절, 절망, 분노, 그 상처, 아픔들, 그게 켜켜이 날마다 살아가게 되면서 쌓여졌던 것들을,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구한 삶을 살아냈던 그 용기와 인내를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신 거죠.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소경이 한 말씀을 들으시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얽어매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주시는 말씀이죠. 그의 인생에.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소경의 눈이 보여졌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모르는 나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시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기만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같이 데려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조금 어렵고 내 삶이 좀 고통스럽고 한 가정들이 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바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린 청년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라도 돌아보게 되어질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이루셨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모든 그 나를 묻고 있었던 그런 어떤 쇠사슬과 같은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날이 되어지겠죠. 그날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세월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 낭비하지 마십시오. 건져야 됩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건져내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소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경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작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생은 훨씬 수준이 높은 인생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주님이 장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려움도 주시는 거고요.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한 뼘 더 자라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청년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인생으로 다 만들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